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갈과 시나왕 아브라멜과 엘레사왕 아니고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섰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일에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모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하는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무로 밤에 그들을 서부수고 밤에서 유입한 우파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의 성전을 찾고 늘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에다가 강철줄을 매달아 걸어놓고 그 위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땀을 쥐면서 구경을 하죠. 그 사람은 열심히 이리 건너오고 저리 건너가고 하면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서커스 단원이 사람들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제 어깨 위에 한번 올라타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묘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이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서커스 단원은 그 아이를 어깨에 메고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그 아이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겁나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서커스 하시는 저분이 바로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년은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저했던 외줄타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든 세상이든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남방 5개국과 북방 4개국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압도적으로 강했던 북방 4개국이 남방의 5개국을
이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가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롯이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였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을 떠난 인물이에요.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삼촌의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좋은 땅을 찾아서 미련 없이 떠났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롯에게 아브라함은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조카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는데 조카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떠났을 때에 인간적인 섭섭함과 배신감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그렇게 세상 욕심 채우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기도 했겠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즉시로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 부리더니 죄값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직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에 매여 있으면 영혼을 돌아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감정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한없이 연약해요. 우리의 감정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북방연합군은 남방연합군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했습니다. 나라는 5개고 또 위에가 북방이 4개였지만 나라의 숫자와 관계없이 북방이 훨씬 강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수한 병기들이 많았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훈련된 군사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전쟁은 북방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요. 소돔에 거주했던 롯과 또 그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그 길리운 군사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았지만 그냥 지배를 지키는 그런 호위무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대적해야 하는 그 대적이 어떤 존재들이냐? 나라입니다. 4개의 나라예요. 더더군다나 남방연합군 5개의 나라를 이긴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군사수를 보아도요, 북방연합군은 수천 수만 명이 될 건데 아브라함의 군사는 고작 3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기를 보나 또 군사적인 숫자를 보나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절대적인 열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롯을 구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군사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적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군사를 보거나 자신의 형편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강한 무기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물맷돌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물맷돌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강하고 담대하게 북방연합군에게 나아가서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북방연합군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장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가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움츠러들게 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고난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원하고, 교회에서 헌신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매여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다면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묶여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겨내게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두려움을 다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함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